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애초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향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38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우리는 이번 주에 대강절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성탄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 주간의 그 주제 말씀은 소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대로 흑암과 절망과 죽음과 고난 속에서 망할 인생들이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주간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소망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성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소망의 비밀과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내가 이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남의 얘기하면 안 되죠.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그거는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직접 본 거, 내가 직접 체험한 거, 그리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거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 배경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자꾸 확인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골로새서, 이게 절망 중에 나온 메시지들입니다.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피난길에 올랐거든요.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베드로 전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서, 이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절망인데 그들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어려움 중에서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붙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 그들은 세상적인 어떤 응답도 없거든요. 아무런 위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꼭 빼놓지 않은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놓치면서 땅의 복음에 많이 붙잡혀 있거든요. 땅에서 어떤 뭔가 얻으려고 하고 땅의 것을 따라가고 땅의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요. 반드시 한계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거기에는 저주와 재앙이 따라붙습니다. 또 내가 이 땅의 육신의 쾌락과 재물을 소망으로 삼잖아요. 반드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심판에 들어갑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영광과 출세와 성공을 따라간다고 하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전히 그걸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죠. 이삭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아는데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 그 비자를 받으면 북한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 복음화를 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한 분을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그분이 본인에게 들려준 기도 제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일까요?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땅의 복음에 속지 않고 천국 복음을 붙잡고 살도록 자기가 기도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왜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지상 복음에 속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썩을 소망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어제 메시지에 그랬죠.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허망한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얘기하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 준비해야 될 소망 메시지는 뭘까요?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도행전으로 얘기하자면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 선포돼야지만 흑암이 꺾여요.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 흑암과 마귀를 꺾으시고 진정한 왕의 왕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선포될 때만이 악한 세력이 꺾인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친다면요, 참 누구보다도 우리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모든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이 메시지가 어느 정도냐? 우리 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되거든요. 자, 군대 다녀온 분들은 아시잖아요. 틈만 나면 이 자기 총기를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계속 이거 해야 됩니다. 왜요? 유사시에 전쟁 나잖아요. 바로 투입돼 가지고 할 일이 뭐냐? 전쟁해야 되거든요.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무기를 수시로 깨끗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 무기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자, 저는 며칠 전에요,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작년에 복음을 전했던 스리랑카 사람이었어요. 말을 띄엄띄엄 하면서 그래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전라북도 부안, 아십니까? 부안?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마땅한 교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맞습니다. 우리 주위에 다민족들이 지금 250만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앉아서 선교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조금만 복음을 얘기해도 살아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딜 가든지 이런 전도지를 갖고 다녀요. 이게 임마누엘에서 나온 전도지인데 여기 7개 나라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러시아어. 이걸 가지고 제가 아주 재미를 많이 봤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가 시카고에 가서 한 2주 2주 정도 머물렀는데요. 그때 호텔 하나를 정해 가지고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 보니까요, 미국 사람이 아닌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큰 호텔은 아닌데도 전부 다 일하는 종업원들이 멕시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저 남미의 나라들은 거지반당 스페인어를 씁니다. 유일하게 포르투갈을 쓰는 나라 어느 나라 아닌가 아세요? 거의 몰라요, 이거를요. 브라질만 포르투갈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인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가 가지고 이 전도지로 저는 뭐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접촉을 했어요. 접촉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이 컨택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만나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이 복음 듣고 복음 받고 영접을 했느냐? 50명입니다. 정말 이게 웬 은혜입니까? 복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서요, 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요, 휴지침을 배웠어요. 손바닥에 그 혀를 따라서 침을 놓는 건데요. 왜 이걸 내가 배웠느냐? 선교를 위해서
이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 내가지고 신학교 때 배웠는데요. 아주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은 뭐 잘 하지 않지만 전도의 도구가 된다고 하면 무엇이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조그만 딱심이 있잖아요. 그죠? 이 딱심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2급 상황에서 피를 뽑아내면 의식을 잃은 사람이 막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체했을 때도 이 딱심에 도움이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여행을 떠날 때 이 딱심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많은 도움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꼭 갖고 다닐 게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포럼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목사님하고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벌써 시간을 놓친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요. 복음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특별한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각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느냐? 그건 본인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오늘도 우리 자신이 헛된 길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무너지고 악한 세력이 다 무릎을 꿇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받고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지 현장을 눕히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파라 미션스 펠로우십에 관련되어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날이 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